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주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도 정작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우리가 이 대답 앞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가 교회에 안 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간디는 그와 인간적으로 매우 친하였고요. 그에게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간디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지기가 그를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밖으로 내쫓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간디는 그 이후로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옷차림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투, 사회적인 지위, 또 관계, 이로 인하여서 이타적인 모습보다 배타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7장부터 보게 되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였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7장에서는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또 9장에서는 아나니아, 또 9장에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죠.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순교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각 지역으로 선포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되죠. 9장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땅에 꼬꾸라지고요. 앞을 못 보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거리를 두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악명 높은 이런 핍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울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의 기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가 변화했다고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행여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유대교의 스파이가 되어서 자신들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잠시 양의 탈을 쓴 상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울 한 사람의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와 동역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어주지 않냐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나를 믿어주고 용기를 내어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한 사람마저도 없을 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힘이 드는 것이고요. 지쳐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믿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귀한 도전과 서로를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빛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 자녀와 남편과의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향한 바나바의 믿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은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히 말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런데 본문 가운데 조금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사울과 같이 다메섹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 있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 모든 사실을 곁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이 사실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진실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전 어떤 3번의 부인하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을 믿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기에 베드로는 더욱더 큰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의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오는 현재 우리 모습들을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사도 바울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믿어주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계하며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어주기 시작하자 그 선한 흐름이 공동체에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선한 흐름들이 좀 중요합니다. 악한 흐름들이 시작하게 되면요, 다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선한 흐름이 흐르기 시작하면 맞아, 그래 맞아 하고 같이 선한 흐름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 여러 마음의 계절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론 차갑고 추운 마음의 계절을 만나기도 하고요.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의 계절, 화목이 넘치는 그런 마음의 계절을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계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계절 속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믿어주고 신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며 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주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는 믿어주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선한 흐름들이 우리 공동체에 흐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고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믿어주기 시작하여 그는 누구보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8절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믿어주고 인정해 주니까 길을 걷는 사울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그래 맞아 하고 어깨를 따두겨 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힘을 내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 가운데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빛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믿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힘들고 누군가와 교제하기가 힘들고 함께하기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뢰 이 마음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을 믿어주고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아픈 상처들을 믿어주고 따뜻해주며 그들을 품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언젠가는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언젠가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분명히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아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죠. 믿어주셨죠. 인정해 주셨죠. 우리가 이럴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그 믿음 가운데 또 다른 힘을 얻고 더 힘차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제자들은 그를 다소로 보내고요. 이제는 서로가 든든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며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더욱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누군가를 받아주고 믿어주며 인정해 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한 사람을 믿어주는 이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서로의 믿음이라는 이 귀한 마음 가운데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빛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우리 성빛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선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